거기서 보고 느끼고 깨달아진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참 감사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아무도 없고 온통 흑암과 재앙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가서 봤더니요, 완전 우상에 덮인 나라입니다. 진짜요, 곳곳에 불탑들이 서 있고요. 저희가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에서 묵은 호텔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요, 그 동자승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저희로 얘기하면 RUTC라고 그러죠. 그런 학교가 있어요. 아침에 딱 나가면요, 요만한 꼬마 아이들이요, 이렇게 탁발 하나 들고요, 시주 받으려고요, 온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런 현장을 이렇게 가서 봤는데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 땅을 진짜 축복해 주셨거든요.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건기예요, 건기. 보통 건기라고 생각하면 물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얼마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냐면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 가뭄에 막 저희가 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고 그 한편에서 밥을 하는데요, 이게 소금으로 양념되고 고춧가루로 양념된 건지 아니면 흙먼지로 양념된 건지 모를 만큼요, 얼마만큼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요. 저희가 그 밥을 먹고요, 같이 집회를 했는데요, 진짜요, 어떻게 사냐 하는데 물이요 풍족해요. 농사가요 너무 잘 되는 땅이에요. 해발 1200고지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 가난해요. 나라는 온통 전쟁과 테러의 위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저희를 전도자로 보내. 저희가 거기까지 가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딱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 비행기가 한 대도 없어요. 처음 봤습니다. 공항에 비행기가 한 대도 없어요. 저희 비행기가 유일한 비행기예요. 떴다가 그 비행기 타고 떠나요. 그냥 그런 공항이에요. 저희가 여기 완전히 뭐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공항 대합실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시외버스 터미널. 알죠? 막 보따리 이만큼 짊어지고 들어와가지고 아줌마들 쭉 앉아있고, 엑스레이 통과하는데 그냥 다 통과돼요. 하나도 뭐 걸리고 자시고 하는 것도 없어요. 엑스레이를 왜 지나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통과해요, 무조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저희를 보내셔서요, 그곳에서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냐? 전도자가 가는 그곳에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흩어진 자들처럼 보입니다. 난민, 고아, 너무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그곳에 와 있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자의 모습으로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남은 자예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런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복음 하나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현장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저희가 가서 그 집회를 했던 그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전도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 옆에 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많이 온대요. 여러 선교단체에서 오지다 보니까 많이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다는 거예요. 홍콩에서도 오고 저 다른 나라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막 하고 그런 행사를 막 할 때는 되게 막 규모 있고 얘들 뻔듯하게 해가지고 딱 하고 가면 뭔가 막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저희 이번에 갔는데요,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요. 제가 봐도요,
무슨 200명을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무슨 집회를 이렇게 하냐 싶을 만큼이요. 그냥 그 사람들도 보기에 되게 웃겼었던 것 같아요. 막 도착하자마자 막 애들 200명 앉혀놓고 뭐 하냐면 막 스크린 달고 막 스크린 달았는데 막 안 보여가지고 또 뛰고 뭐 오만 때만 별일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허술하고 되게 이상한데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뭔가 진한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요. 복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 관심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저 이스라엘이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된 상황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권력을 싹 무너뜨리고요, 그들이 가장 위에서 지배계층이 되고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 로마인들, 이방인들 밑에 거기서 심부름하는 역할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보다는 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에 속국된 그곳에서 언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시대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너무나 현실이 답답하고 너무나 현실이 힘들고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치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재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중심을 잘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를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내가 닥치고 있는 문제가 너무 빡빡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까? 이 상황과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제가요, 어린이 집회들을 다 마치고 이제 제 어린이 집회는 저희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저희는 안 되니까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직접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시고, 저희가 어른 집회를 하는데요, 어른들을 이제 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와서 앉아 계십니까? 왜 이 밤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받고자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질병에 빠진 것이 문제고, 가난한 것이 문제고, 나라가 전쟁과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요. 혹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모든 인류가, 온 세상이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실패, 그것을 보고 죄라고 그러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모두 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쫓아 행하는 멸망의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지요. 피폐해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지금 화분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살고 있죠. 아무리 잘났어도요, 이 나무가 이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저희가요, 교회 마당에서요, 저녁에 밥을 먹고요, 딱 앉아있는데요, 갑자기요, 발밑으로 뭐가 하나 푹 지나가요. 그래서 같이 가셨던 여자 집사님이 깜짝 놀라요. 했는데 보니까 쥐가 아니고 병아리 한 마리가 푹 지나갔어요. 왜 지나가냐? 뒤에서 개가 쫓아와요. 그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쫓아오는 거예요. 막 도망갔는데 나중에 개 혼자 돌아오더라고요. 저희가 야, 너 먹었어? 막 그랬거든요. 잡아 먹어요, 실제로. 야, 너 먹었어? 먹으면 안 돼! 막 그랬는데 왜 병아리가 그렇게 쫓겨다닙니까? 하늘을 나르는 새는 개한테 쫓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지 못하니까요, 생명의 근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들짐승들한테 먹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많은 것을 가져보고, 그렇죠? 성공을 해도 인생은 행복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채워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과 같은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결국은 우상, 점술, 종교, 눈에 가장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 이 과학의 최첨단 시대에 전 세계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 점술,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말로는 영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비과학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그 가장 과학적인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명상에 빠져서요,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아오게 되는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막을 길이 없어요. 내세 문제, 후세 문제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 중심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왜 와 있겠습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복 받으려고요. 복 받아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좀 형통해지겠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겠지. 복 받아서 뭐 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그죠? 세상 영광 차지하려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투고 있고요. 정부 세력, 비정부 세력 나눠져 가지고 서로 민족이, 종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요. 거기에 저 국경지대, 진짜 국경지대에서 오신 분이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번에 많은 일들을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여자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를 타고요, 저희가 트럭 타고 다녔거든요. 트럭 뒤에 앉아가지고 트럭 타고 막 가는데요, 산을 보면서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기 뭐가 있대요. 그럼 뭐가 있나? 그러니까 하얀 꽃, 요만한 하얀 꽃들이 나무에 막 피어 있어요. 저게 따서 먹으면 되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나물도 무쳐 먹고, 그거 가지고 국도 해 먹고 막 그런데요, 되게 맛있대요. 그거 가서 따고 싶대요. 시간이 없어서 못 딴다고 이제 따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왜 고향에서 따면 되잖냐? 자기네 고향 가면 온통 산이 지뢰밭 폭탄밭이래요. 반정부 세력과 정부군이 싸워가지고 온 산에다가 지뢰를 깔아놓고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 타고 오갈 때마다 하는 얘가 저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뭐 그 꽃만 보면 저거 보라고 막 그러면서 저거 되게 맛있다고, 가서 따고 싶다고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뭐 하고 있느냐? 온통 권력 다툼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요, 뭐 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이런 복음 아닌 것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돈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쪽은 미국에서 무기 대주고요, 한쪽은 저 러시아에서 무기 대주고, 중국에서 무기 대주고요. 서로 뭐 하려고 합니까? 돈 벌려고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요, 현실은요, 저주와 재앙, 이 전쟁과 멸망을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의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내 안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이거는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있느니라.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임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해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감추어진 진실이 있고 그 진실 뒤에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사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실들을 봐야 된다니까요. 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치하시지도 않습니다. 외면하시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체질이 이 체질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가 살아간다라고 아니면 혹 때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중심되어져서 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잘한 것 같고요. 조금 역사 안 일어나면요, 내가 못한 것 같고요. 조금 어떤 역사 일어나면요, 이거 가지고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까? 늘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된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마음으로 탁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먼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떠오른다니까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이미 그 순간 내 안에 답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안 하시겠구나. 그런데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지만 그 일을 이렇게 한쪽으로 미루면서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 요거 다음에 할게요. 다음부터는 내가 꼭 할 테니까 요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껴놓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서요.
이미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요, 올바르게 반응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의 일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재케 하셨냐?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냐?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치유하시고요,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거하시는 3년 반의 시간 동안 이루지 못하셨던, 완성치 못하셨던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것입니다. 더 큰 일이죠.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시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 됩니다. 한 주간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시면 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맞죠? 무엇으로 오직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눈앞에 이뤄지고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영적인 문제, 나의 과거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던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었는데요. 발판이라니까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가 내 앞에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요. 과거에 어떤 상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거는요,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현실이 내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과거가 나의 삶의 발판이었던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도 나의 미래의 발판이 되어질 뿐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마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끝난 문제입니다.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십시오. 그러면요, 미래는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재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미 그 일로 나는 보장되어진 인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진짜 이처럼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었지 어디 세계복음화를 감히 생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함께 응답받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봤겠습니까? 참 감사해요. 이번에 약 한 400명 정도의 아이들과요, 전체 태국에서 한 50명, 미얀마에서 200명, 그리고 한 100명, 한 150명 정도 되는, 이렇게 한 400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한 주간을 이렇게 쭉 집회를 하면서 다녔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트럭 타고 다니니까요, 막 하도 덜덜덜덜 거려가지고요, 밤에요, 딱 숙소 들어가면요, 그냥 기절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다녔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일에 제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같이 중심을 담아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끝난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자,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서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의 신분으로, 권세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실을요, 계속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 완전 해답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진다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릴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구나.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마치 옷과 같고 의복과 같아서 낡으면 갈아입어야 되는 것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옷과 같지 않고 영존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재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선지자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축복이 내게 임재되어져 있다니까요. 왕적인 배경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만 천사를 동원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사장적 축복이 우리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푸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적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미션과 방향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거라니까요.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어떤 허구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어디를 행차할 때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안양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과천을 많이 넘어가는데요. 때때로 뭐가 되냐면 신호등마다 경찰들이 쭉 서 있어요. 그날은 누군가 오는 날이에요, 과천에. 그 차가 오면요, 모든 신호가 파란불로 쫙 바뀝니다. 다다다다, 한 번도 정차 안 하고 지나가요. 조금 높은 대통령, 육신적으로 조금 권력 있는 대통령이 지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앞에 군인들이 와서 다 갈 길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위에 다 저격수들이 배치되어져 있고 대통령 한 명 움직이는데도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움직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적인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요, 진짜로 누려보십시오. 그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새들이 먹을 거 걱정하냐? 들에 핀 꽃을 봐라. 얘네들이 내 꽃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것인지 고민하고 있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 말고요, 이제 무엇만 구하면 되냐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왜요? 결국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속하신 거 아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한 권능, 하늘의 권세가 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능이 있으면 우리에게 증거가 생길 것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요, 증인된 인생이 살아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응답 중심의 혹은 문제 해결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게 임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며 원네스로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복음을 통해서요. 그래서요, 이 한 주간 우리가요, 현실 앞에 속지 마십시오. 현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집중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동일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